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선물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서운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안겨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번 성탄에 당신의 선물을 받기만이 아니라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물 드려보았습니까? 받은 적도 없지만 드린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선물을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선물 못 받을 때는 기분이 좀 언짢고. 근데 여러분 선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꼭 해야 되는데 못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번 꼭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선물을 못 했을 때.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렇죠? 선물을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선물을 해 주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나 어버이나 자녀들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꾸리꾸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나가보긴 했습니다만 아주 가격이 비싼, 값비싼 그런 아주 브랜드 있는 선물을 사서 한치의 생각도 없이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 없이 그 비싼 선물을 사서 사정없이 내미는 선물로 내어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이게 선물입니다 라고 아무런 거림 없이 내미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럼요 목사님 그 마음 잘 알죠. 잘 알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돈이 있다고 다 하나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세상의 선물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의 차이점. 여러분 세상의 명품은 아무리 비싸도 그 명품이 내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구찌를 10개를 짊어지고 다녀도 내가 구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그백을 10개를 걸고 다녀도 내가 아그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딱 받으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찌도 무슨 유명한 백도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받는 그 순간에 그 선물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두 분 인사 안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읽잖아요. 룻기를 읽는데 기업 물을 자가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고 또 한 사람은 없죠. 뭐 이름이 나와야 알지. 아무개잖아. 아무개. 여러분 아무개는 오늘 세상 말로 바꾸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명품인 거예요. 명품.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명품 보아스를 선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명품이 되십시오. 아무개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명품이 되십시오. 명품. 그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다. 보아스가 아내로 맞았다. 왜요? 성문에서 다 확인하고 재판하고 증인들이 다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1번 순서에 있는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1번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 지갑을 열어서 비싼 명품 사가지고 룻에게 못 주겠다 이 말이에요. 못 주겠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야 신났다. 내가 그 순번이 됐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룻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야, 네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되샀다. 가져라. 그리고 선물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보아스가 이에 룻을 아내로 맞아. 그 이야기입니다. 아내로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게 없는데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배필입니다. 배필.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룻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나오미에도 마찬가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도다.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바꾸면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찬송할지로다라는 것은 발라카라는 말을 쓴 복이 있을지어다, 복되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룻을 향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복되어라. 너에게 원수 갚아줄 사람이 있게 하셨다. 보복해줄 사람이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엘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보복하는 자, 원수를 갚아주는 자, 무너진 이름을 되살려주는 자, 속량자, 구원자, 구속자 이런 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가정은 남자들이라고는 다 죽어버리고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름을 세울 수 없는 그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보복해주고 기업을 물어주고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고 속량해주는 명품 선물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잘 아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으니 할 때 여기에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기업 물어 주셨다라는 거야. 기업 물어 주셨다. 기업 물어 주셨다. 여러분 시편 103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생명이 파멸되는 자리에서 속량하시고 그럴 때 그 속량하시고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이라. 그래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속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된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들을 가진 부모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귀하고 좋은 것들을 뺏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왜 그렇게 이혼 가정이 많아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이 가족 간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와 인자와 긍휼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작업을 걸어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서 빨리 발치불을 들고 들어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로 선물을 드릴 거냐? 여러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제사,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작업을 걸어 오셨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뭐냐 하면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성령의 기름으로 향수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랑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 한마디를 드리면 여러분은 최상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4장은 기독교를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뭔가라는 것을 완전히 정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중의 핵심. 보세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 된 자에게 아내 된 자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에이구 저 왼수 이게 아니고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혼. 나를 내어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이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헤세드고 인자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독교를 최종 정리하는 장이에요. 최종 정리하는 장.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미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면 이런 기록을 해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선물을 못하면 얼마나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작지만 귀한 것을 선물할 수 있다는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나도 뭔가 남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나는 줄 게 하나도 없네. 얼마나 서글픈 인생인지 몰라요. 오늘 룻기 4장은요. 간략하게 베레스의 계보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베레스의 계보를 정리하는데 여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읽지는 않고 왜냐하면 다 유추해서 나오는데 이 룻기의 족보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세를 낳았더라, 오벳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룻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열방의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딱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뭡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갔던 것처럼 너에게 유명, 이름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름이 있기를 원하노라. 유명. famous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이름도 없이 여인의 이름만 있던 그 가정에 새로운 구원자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말이 유다로 인하여 베레스를 낳고 라합은 살몬으로 인하여 보아스를 낳고 룻은 보아스로 인하여 오벳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으로 인하여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다말 그러니까 아이고 그 시아버지하고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네 저런네 하지만 그 다말이 그 자기의 삶을 선물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그 라합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선물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룻 역시도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의 삶을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준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온 열방의 구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이 선언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제 한 가지 고치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꼭 12월 25일만 성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12월 25일 날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에브리데이, 날마다. 요새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7 해놓고 24, 24 hours, 7 days 뭐 이래갖고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내가 받잖아요. 받으면 그게 그 선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의 기쁨이 일어나고 선물이 일어나고 행복함이 일어나고 오 그리스도인이 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영철 목사가 갔더니 야야야 가자 목사 온다.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삶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적인 삶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성탄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선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위한 선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이 다른 이웃의 선물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 사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고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고린도서 11장에서 재정의 말씀만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 처소가 참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거기에는 처소가 많다. 거기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의미를 가슴에 새기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그 마음에 드는 처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한국에 최진사댁 셋째 딸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대청 무릎에 무릎 꿇고서 머리 조아리니 최진사 호탕하게 걸걸걸 웃으시네 좋아하시네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 좋아하는 처녀의 집에 찾아가서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서 저는 아랫동네 사는 칠복이라는 놈인데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을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혼을 해요. 자, 그렇게 청혼을 하면 이제 청혼하러 온 그 청년들을 아무리 협잡군 같이 생겼어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청년을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요. 아버지가. 그래서 직업은 뭐냐, 나이는 얼마냐, 호구 조사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 기간이 조금 돼요.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처녀의 아버지는 이 청년에게 자기 딸을 맡겨도 괜찮을 것인가를 이제 확인해보고 음식을 같이 먹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자르면 그 청년은 가야 되는 거지만 괜찮네. 딸을 맡길만 하네.
그런데 결정은 아버지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포도주 잔을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 잔은 마지막 잔일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잔은 마지막 잔일세. 그러면 그 잔을 청년이 받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잔을 들고 처녀를 찾아가서 그 잔을 내어밀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어서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라는 승낙이 되는 거예요. 승낙이. 그런데 그 처녀가 그 잔을 안 마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와 결혼할 상대가 아니구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처녀가 청년이 내미는 잔을 마다 마셨잖아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녀도 아버지 앞에서 그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청년도 보았고. 그러면 그 청년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뭘 하느냐 하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정혼 기간.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알바하고 이래서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마련하는 동안에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나는 이미 남편 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 수업을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집을 마련하면 예고 없이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부가 아이고 우리 남편 될 사람은 가더니 강원도 포수처럼 소식이 없네. 그러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띵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나면 언제 준비해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처소를 마련하는데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런데 너희가 있을 처소를 내가 마련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정혼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왜요? 그 예수님이 언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 불며 오실지 모르니까. 옛날 찬송가 168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세마포 단장을 하고 신부 수업을 잘 하고 있다가 열처녀 중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을 켜들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나면 그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누잖아요. 그 잔이 신랑 되실 예수님이 신부로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잔인 거예요. 마지막 잔.
그 제자들이 그 잔을 받아 마셨기 까닭에 제자들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에서 마시는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마지막 잔, 너희가 나를 신랑으로 맞아들이겠느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미시는 청혼의 마지막 포도주 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 마시고, 예, 주님이 나를 신부로 선택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서 주님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품 선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약속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그렇게 이 예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해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 되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는 그 마지막 포도주 잔, 너희가 나를 신랑으로 맞아 주겠느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 포도주 잔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잔을 받아 마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이 성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품인 청혼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으로 오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명품 선물, 하나님의 청혼을 포기하시렵니까? 지금 클릭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